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믿음 안에서 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어느 책에서 본 구절입니다. 짧은 식구였는데요. 감옥은 참 이상한 곳, 사람을 강철로도 3대로도 만드는 도다 라는 그런 짤막한 시였습니다. 같은 감옥이에요. 장소는 같은데 강철같이 단련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3대처럼 푸슬푸슬하게 약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같은 물을 마셨는데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내는 거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내는 거죠. 그죠? 같은 스승 밑에서 배웠는데 어떤 사람은 수제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배신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똑같은 환경인데 그런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광야도 그렇습니다. 같은 광야길을 걸었는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 엉터리로 계속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모세, 여호수아, 훌, 아론, 오홀리압, 부사렐, 참으로 잘 광야에서 하나님을 복되게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 반면 고람과 다단과 아비람,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 또 우리는 여기에서 죽는다, 못 살겠다, 여기서 다 죽게 만들 거냐 하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보고 내용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이 죽을 때까지 원망 불평하다 죽었던 사람들, 다 똑같은 광야였어요. 똑같은 만나를 먹었어요. 똑같이 불기둥 구름기둥 밑을 걸었어요. 결과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모세가 이제 40여 년 동안 광야 길을 다 걷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다시 율법을 재해석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두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그들이 다 말라 죽고 끝났다가 아니라 그 40여 년 동안 총 과정을 거치면서 모세가 봤지, 겪었지 하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2절, 3절, 6절을 중심으로 잠깐 본문을 주의하고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2절, 3절, 6절은 동사가 나옵니다. 기억할 동사, 기억하라, 알게 하려, 그리고 6절에 간직하고입니다. 먼저 2절은 낮추시며와 시험하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낮추시다라는 원뜻은 안하로, 능동형 안하로, 이런 거 소용없지만 뜻을 표현하자면 우리식으로 더 가깝게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표현하자면 고통과 결핍, 천하게 하다, 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괴롭게 또 비천한 상태로 두신 것은 너를 낮추셨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시험하사. 여기에서 시험은 뭘까요? 성경에 우리 성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중의적 내용으로 2가지 이상 내용을 갖고 있댔어요. 영어로도 보는 것이 더 훨씬 좋습니다. 테스트,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 그리고 트라이얼, 고난, 시련,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템테이션, 유혹.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건 것 같아요? 너를 시험하사 알게 하였다 하니까 테스트와 트라이얼이 강해요. 좀 더 강한 것은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중고등 학생들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뭐를 알아요? 내 수준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알고 있구나. 내 믿음의 정도가 이 정도구나. 아,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너희를 시련에 불과 괴롭게 하신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수준을 알게 하시려, 그 말입니다. 본문의 테스트는 시험하사라는 것은 낫사라는 단어로 입증하기 위해 테스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맞죠. 테스트란 뜻이.
더 명확합니다. 뭘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너를 낮추고 비참하게 만드사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 테스트하시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2절 후반부 네 마음이 어떠한지 따르는지 아니하는지를 입증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2절 후반부를 보면 여기에서 좀 오해가 있어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알려 하심이라가 하나님일까요? 그러면 어불성설입니다. 왜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테스트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했다. 중심 보신 하나님이 중심을 못 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 잘 봤지. 너의 믿음의 수준이 고작 그 정도인 거 잘 봤지. 너는 이제 알게 될 거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너도 알 거야. 그런 의미예요. 더 풀이할게요. 2절 후반부 그렇게 낮추시며 테스트해서 입증하셔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나를 따르는지 아니한지 입증하려고 그랬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믿음 수준인지, 이렇게 얼마나 못나고 연약한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럼에도 나를 다시 세우시고 훈련시키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수준으로 끌어가심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수준을 몰라서 테스트 한번 리트머스처럼 이게 알코올인지 이게 알칼리성인지 산인지를 리트머스처럼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모르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너는 알 거야. 네 수준을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또한 내가 너를 얼마나 더 나은 신뢰의 길로 사랑으로 이끄는지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은 2절을 부연 설명한 거예요. 다시 재설명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이요 제대로 사는 것, 진짜 참말로 잘 사는 건지 알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2절 부연 설명이에요. 낮추시고 줄이시고 먹지 못하던 생각지도 못했던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외형 물질 먹는 것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따라서 살면 제대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 그 말씀이에요. 테스트하사 입증하시려. 2절의 자세한 설명이 3절입니다. 그러니까 3절이 더 우리에게 풀이된 설명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의 고난을 관통하게 하시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픔의 길과 질병과 고통과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아시겠죠? 마지막 6절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명령을 지키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다.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말씀을요?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우리를 복되게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본심을 계속 잘 간직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친근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광야의 훈련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 의중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광야의 길이요 좁으면 좁은 길입니다. 믿음의 여정이 순적한 순항만 있는 게 아니라 굴곡 있고 고난 있고 가시밭이 걸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낮추사 테스트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신뢰하게 하시려고. 그 어렵고 힘겨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노예 근성을 빼내고 싶으세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 얼마나 노예 근성이 뱉겠어요. 우리 1세대 다음 세대만 해도 S관이 그대로 스며드는데 400년이라니까요. 그러니 노예 근성으로 시키는 일만 하고 희망도 없이 독립된 자아도 없이 하나님의 선별된 거룩한 본성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걸 깡그리 다 잊어버렸죠. 그런 노예 근성을 빼내셔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답게 하시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 사랑하는 친밀한 하나님과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려 이 광야의 길을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요. 그러니 오늘 본문 제목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광야의 길은 뭡니까? 고난인가요? 은혜인가요? 백중 백발,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우리 박병도 목사님의 첫 번째 문집 광야길의 은총에서 따왔습니다. 광야길이 어떤 이에게는 귀하고 귀한 은혜였지만 어떤 이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그런 고난이었기도 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자명합니다. 광야길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것을 사역하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곳 육지는요, 차가 다녀요. 아무리 언덕이라도 차로 오토바이로 갈 수 있으니 무거운 것을 싣고 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섬은요, 옛날 길이에요. 옛날 길이라 계단으로 됐을 뿐만 아니라 좁아요. 그러니 방법이 없어요. 지게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토바이로 가고 싶어서 계단이니까 못 가요. 그리고 또 언덕길이에요. 무거운 것을 일일이 지고 날라야죠. 지게로 지고 날라야, 지게를 제가 하나 사갖고 들어가는 건데 지게를 못 샀습니다. 그래서 어깨로 짊어지고 날랐습니다. 그런 짐이 조금이면 괜찮지요. 공사를 하면 어떨까요? 공사, 교회 공사를 한다. 우리 교육관 공사했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 교육관 공사처럼 조그마한 공사면 괜찮아요. 대대적인 공사요, 세멘 100포 이상 철근 날라야 하고 벽돌과 모래 날라야 한다는 그런 공사가 한 달 이상 있다면요, 근데 일꾼이 많이 없어요. 성도들이 짊어져야 돼요. 그 계단길을 고바야시 오르막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해요. 그래서 하는데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공사 내용이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많이 많아지고 돈도 계속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힘이 빠지고 중단되고 불평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요. 그런 때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엎드릴 수밖에 해요. 무릎 꿇을 수밖에 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근데 참 귀한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믿어지는 은혜 있잖아요. 주님이 내가 무릎 꿇고 엎드린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하시겠구나. 주님이 이루시겠구나. 그게 정말 거짓처럼 영안으로 딱 보이면서 느껴지는 그게 있어요. 그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이 하시겠구나. 어떻게 됐겠어요? 됐어요. 결국은 돼서 반듯하게 잘 마쳤습니다.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마쳤어요. 그런데 그 일을 끝나고 나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두 가지. 우리 믿음 수준이 이 정도였구나 라는 것 말입니다. 공사가 길어지니 힘들어지니 원망과 불평, 의견이 나뉘고 중단되고 길어진 공사에 우리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는 우리 수준이 이거였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우리를 아시며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시며 복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제가 깨달은 광야길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비슷한 일을 춘천의 어느 교회가 경험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였어요. 어느 교회가, 춘천에 있는 어느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교회를 공사를 하는데 화재가 나서 공사하던 교회가 다 타버린 거예요. 전소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할 수 없이 교회 마당에 큰 천막을 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어떻게 해요?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발만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하나님 찾을 때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천막으로 모인 거예요. 천막으로 성도들이. 교회 공사하다가 그렇게 되었으니, 공사하는 것도 부담인데 완전히 탑으로 갖고 다시 또 시작해야 하니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성도들이. 그런데요, 그 천막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옛날을 기억하고 목사님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예배가 새로워지고 말씀의 은혜가 쏟아지고 사람들의 헌신이 다짐되면서 더 모여든 거예요. 더 그 천막교회로.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성도들은 은혜가 더 깊어져 헌신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워지고 예배는 깊어져서 새 성전 지어서 더 좋게 입당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느 광야길을 걷고 싶으세요? 이 두 가지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고 경험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금과 같은 믿음으로 불순물이 제거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믿음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계속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들. 그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죠, 그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2절과 6절을 통해서 먼저 2절, 눈을 낮추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낮추라. 아멘. 너희를 낮추사.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겸비하게, 낮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광야에서 오류를 범하고 죽을 때까지 훈련하고 연습한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불평 원망하고 죽은 사람들, 그들을 안 돼, 이대로는 가나안 들어갈 수 없어 하고 죽을 때까지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낮추시고 또 그들의 생각과 눈을 낮추사 감사할 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통용되는 말로 그러죠. 뭐 누구를 선본다 하면 야, 눈 낮춰라. 눈 낮춰야 결혼한다. 그러죠? 그 의미는 뭐예요? 기대치를 낮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했겠어요? 이 말라 비틀어진 이곳에서 어떻게 사냐? 고기 좀 줘라. 쉬게 좀 해라. 물 좀 줘라. 하나님이 안 줬어요? 줬잖아요. 살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의 눈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것을, 더 나은 것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눈이 한없이 높은 것. 눈을 낮추셔야 돼요. 우리의 눈을. 그 눈을 낮추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할 줄 아는 거예요. 인꼬 부부 아시죠?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나 뭐 인터넷이나 TV, 인간극장에서 인꼬 부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80, 90이 됐는데 장수하면서 부부가 그렇게 금실이 좋게 사네. 부럽죠. 근데 그 부부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자그마한 것에도 여보 고마워요. 그 표현을 너무너무 자주 한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에 고마울 줄 안다. 장수로 사는 비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게, 복되게. 하나님께서 광야길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려 했던 것이 그거예요. 광야길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발견한 사람과 광야에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고마운 줄 알고 이것도 있네, 이렇게 생존했네 하는 사람은 감사하니까 마음이 기쁘고 천국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없어, 또 걸어야 돼,
가도 가도 끝이 없어.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은 어떤 것을 줘도 지옥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요. 천국과 같은 행복함을 추구해요. 그러나 자기 만족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과 기쁨인지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의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표현 말입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우리의 옷은요, 햇볕을 받고 1년, 2년, 3년, 5년 이상 그대로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옷의 섬유가 약해져서 흐물흐물해져서 뜯어집니다. 그걸 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옷도 햇볕의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되면 2년 이상 못 가요. 약해져서 다 찢어지고 흐물흐물해져서 다 천이 녹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낡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들이 언제 앉아서 막 뱃삼질하고 해서 천을 만들겠어요. 그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사 그랬단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늘 걸었잖아요. 걸었는데 신발이 닳아져야 정상입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군대에서 행군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하루에 꼬박 걸으면, 열심히 걸으면 40km, 50km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발에 물집이 생겨요.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건강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리하게 걷지 않게 하셨다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마운 일인가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불평했을까요? 그래요. 그들의 눈이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았기,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낮추는 게 뭐라고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추수감사절 때만 아니면 맥주감사절 때만 감사를 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5장 24절 18절에서 19, 20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매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렇게 살면 우선 나 자신부터가 행복해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중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십니까? 진흙탕 회개라는 우리 이중표 목사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30대 젊은 시절 이야기했어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옛날이니까 자전거를 타고 신방하는 중이었대요. 논두렁 길을, 좁은 길을 자전거 타고 신방하는데 추석이 이제 가까운 어느 때였대요. 자전거 타고 신방하러 막 가는데 맞은편에서 예쁘게 옷을 입고 양산을 쓰고 노는 여인이 걸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추석을 맞아서 빨리 내려와서 부모님을 보려고 걸어온 여인이었나 봅니다. 그 농촌에서 못 봤던 여인이라 또 30대잖아요. 그래서 예쁜 여인이 간다 하고 지나갈 때 막 이렇게 한눈을 팔다가 그만 자전거를 꼬랑지에 빠져가지고 뒹굴어 버린 거예요. 논두렁 아래로. 그래서 옷이 다 젖었어요. 진흙탕에.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빨리 산속으로 도망갔답니다. 숨어서 한참을 생각했대요. 한눈을 팔아서 논두렁으로 굴러떨어져서 진흙탕을 뒤집어 썼다. 신방은 끝난 거죠. 다음에 해야겠다 하면서 왜 내가 한눈을 팔았던가. 그 농촌에서 30대 아마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중표 목사님이 왜 예쁜 여자에 눈이 안 강했어요. 또 예쁜 여자는 봐줘야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랬어요. 그게 예의예요. 하여간 봤는데 한눈 팔다가 굴러 떨어졌으니 자신이 너무 창피하더래요. 더더군다나 생각하기에 조용히 생각해보니 나의 눈이 땅에만 보이는 것에만 한눈 팔다 보니 진흙탕으로 굴러 떨어진 그런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날
저녁에 되기까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위의 것을 찾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여러분, 우리는 땅을 볼 줄 알지만 땅의 이치, 지리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를 보지만 물질의 이치, 물리적인 세계는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가시적인 푸른 하늘을 보지만 푸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눈은요, 광야의 백성들의 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이는 데 있었잖아요. 편안한 것, 애굽의 생활, 거기는 일하고 고기도 가끔 나오고 좋았어. 늘 그랬어요. 그들의 시선은 늘 땅의 것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은혜, 우리를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그 시선에서, 눈에서 못 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을 낮추셔야 돼요. 우리의 눈이 세상 것을 향하고 세상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 사랑 없어요. 그 안에 우리의 눈이 한없이 부족한 것, 잘못된 것만 찾으면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건강도 안 좋아요. 부부 사이도 안 좋고 삶도 얼마 재미없어요. 그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눈을 낮추셔야 돼요.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가, 그를 우리는 발견해야 비로소 광야의 길이 은혜의 길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눈을 낮추라. 감사를 발견하라. 항상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시선, 감사함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연합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라. 아멘.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결론 말씀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말씀드렸죠? 말씀을 지키다라는 것이 말씀을 실행하라, 우리가 법과 원칙을 지키듯이 지키라는 의미보다는 간직하라는 뜻이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라라고 했어요. 광야길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말 복되게 잘 살 수 있는 길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심대로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해요. 여러분,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늘 제 아내한테 지청구를 듣는 게 그겁니다. 같이 있어도 서로 다른 일만 하고 있어. 저는 컴퓨터실에서 설교 준비한다고 있고, 제 아내는 또 안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한 집에 같이 있어도 따로따로해요. 같이 있어도 대화가 달라요. 어떤 부부는 자식에 대한 대화를 막 아내가 얘기하고 있으면 남편은 앞으로 우리 집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마음이 연합하지 않으면 따로따로라니까요. 여러분, 광야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와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걷고 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너희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더더군다나 여호수아 갈렙 정탐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모세까지 대동하셔서 모세까지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참 큰 배려라고 저는 생각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이 광야에 돌아다니게 하신댔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만 보냈다면 그들은 실망 가운데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있어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모세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40여 년 동안 광야길을 삥삥삥 다니면서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굳이 40여 년 필요 없잖아요. 왜요? 물 안 주면, 구름기둥 불기둥 걷어가면 말라 죽게 굶어 죽게 마련이에요. 죽이려면 빨리 죽이죠. 더 괴롭혀서 죽이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닌 걸로 알잖아요. 40여 년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노예근성을 빼내는 훈련,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결론이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고 즐거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 죽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광야길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눈을 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감사하지 못한 그들은 광야길에서 저주로 죽어갔다. 그렇다면 모세도 그렇게 죽어갔나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불기둥 구름기둥 걷어가셨다니까요. 결국은 그런 못나고 배은망덕한 백성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광야길에 행복했습니다 하고 눈 감게 하시는 데까지 이르시게 하시려고. 은혜였다니까요.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그 결론을 스스로 내릴 때도 그러겠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귀한 은혜였습니다. 이 땅에서 참 행복했습니다. 전상병 시인의 소풍처럼 소풍 참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이고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 세상 빨리 끝나서 좋다, 그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광야길의 백성은 눈을 감으면서 이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분명히 끝까지 불평 원망하면서 지옥 같은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과, 비록 믿음의 수준은 이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광야길이 은혜였습니다 하고 눈 감은 사람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해요. 모세가 끝까지 함께하였으며 모세의 죽을 때까지 그들도 죽었겠지요. 또 그들 이후 세대가 그런 모습이 없었다면 믿음을 본받지 못했을 거예요. 원불교 성도들, 저기 불교 쪽의 성도들이란 말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교인을 원불교라고 한답니다. 원불교 교인을 참 신자로 바꿔놓으시는, 불순물을 빼내시는 작업이 40여 년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과정에 지금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또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잘 안 바뀌는 내 모습, 웬만하면 승질내는 내 모습, 술과 담배를 끼고 사는 내 모습, 하토 없이는 살 수 없다, 하토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배 때마다 은혜 주시고 다시 다짐하게 하시고 나에게 일용하는 거 좋은 거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선하신 사랑의 은혜의 손길로 내 마음 감동하사 믿음의 자리로 놓으시는 그 은혜를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돼 있어요. 알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말입니다. 연대하는 거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의도셨구나. 이렇게 엉터리인 나를,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그게 광야길의 은총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르든지 계속 광야길에 있든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됨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라니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묵상하면서 어떻게 준비했냐면, 우리 몇몇 집사님들도 하치뚝 걸어 보셨죠. 저도 이제 나중에 합류해서 하치뚝을 시간이 되면 저녁을 먹고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하치뚝을 걸어갔다 와요. 집에서 저기 구한마을에서 하치뚝까지 갔다 오면 1시간이 약간 더 걸려요. 아내와 함께 이제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묵묵히 생각하면서 걷기도 하고 별을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맨날 걸었을 텐데 맨날 묵묵히 걸었을까? 모세랑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까? 신앙의 이야기,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 이야기 하면서 예배도 드렸겠고 모세와 함께 대화도 했겠고 우리의 잘못도 깨달았을 것이고
또 여전히 불평, 불만, 원망하는 소리를 계속 모세는 듣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요? 백성들이 맨날 원망이야. 가면서 맨날 원망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 그런데요, 그들을 계속 먹이고 입히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 불평 가운데 있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하다라는 것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훈련을 하여서 광야길이 그렇게 결핍과 부족과 지옥 같은 더위만 있는 게 아님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신선한 것임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애정의 마음을 깨달아 갔겠지요. 그러면서 그 깨달음 속에서 죽어갔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죽은 거예요. 모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를 데려갔을 때 120세 동안 정신이 온전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랬겠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에겐 참 중요합니다. 감옥 올라온 어느 일본인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는 사형수들을 선택하게 했답니다. 사형받고 죽을 건지 아니면 멀리 혹한이 있는 북해도 지역, 소련하고 가깝죠. 북해도, 일본 지도가 있다면 제주도 쪽에 규슈가 있고, 북해도는 저기 소련 쪽에 가깝죠. 이렇게 북해도 지역에 험악하고 추운 탄광에서 일할 건지를 선택하게 했대요. 죽기 싫으면 거기로 가야죠. 거기로 가서 탄광에서 일하는 시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지 않고 사형수가 돼서 그곳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 신세 타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면회를 온대요. 사형수지만 거기까지 가서 멀리 가서 면회를 오는데 자기는 면회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누가 면회가 왔다는 거예요. 누굴까? 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 가봤더니 80이 넘은 노모가 3,000km 이상을 아들을 보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어머니 마음을 몰라요. 시모이는 뭐 하려고 왔냐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역정을 내는데, 어머니가 보따리를 싸와서 너를 주려고 갖고 왔다 하면서 옷가지랑 먹을 거랑 그리고 차곡차곡 뭐에 쌓여있는 것을 갖고 왔대요. 여러분이 성경책이에요. 예수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이는 뭐 이런 걸 갖고 냐면서 그냥 처박아 놓고 휴지로 쓰고, 여기서 말하는 휴지는 못 간다고 닦은 화장지 의미도 강하지만 변소에서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 아시죠? 그거로 쓴 거예요. 그리고 돌돌돌 말아서 담배로, 그렇게 무료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데, 이게 뭔 글이 막 써 있으니까 이게 대체 뭔 글이 써 있다냐 하면서 쫙 찢어가지고 읽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말이 있구나. 자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점점 거기에 빨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시모이가 사형수, 일하면서도 갖고 다니면서 그 찢었던 성경을 읽고, 하루는 일하면서 잠깐 쉬는 시간 되어서 탄광은 어두우니까 밖에 나와서 성경을 읽었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재밌게 읽고 있는데 꽝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탄광에 실수로 잘못해서 폭약이 터져서 탄광이 무너져서 자기 동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성경 읽으러 나와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걸 깨닫고, 그는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범수가 되어서 결국은 거의 노인이 되어서 가석방으로 나온 거예요. 시모이가 그 후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본격적으로 사회에 있는 교회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6개 만들어서 헌납하고, 고아원도 6개 만들어서 헌납하고, 그의 봉사를 일본 사회가 다 알아서 일본 사회 봉사 대상, 사회의 모범 대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77세에 죽기까지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는 자로. 그가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대하고 연합하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불평과 원망, 악한 세상에 편안한 것만 찾는 데에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과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 좁은 문, 좁은 길, 이 광야의 길이 여러분에게는 고난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지 못하면 은혜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떤 것을 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지옥일 거예요. 사랑하시는 야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그 은혜의 과정에 우리는 있습니다. 허락하신 삶의 현장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삶의 현장이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심어놓으시고 감사를 심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고 백성다운 삶으로 불순물을 빼가시며 고마우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그 은혜를 간직하며 연합하게 하시는 길로 우리를 끌어가실 겁니다. 그 길이 넓어지고 복되어져서 우리 인생 남은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인가 은혜의 길인가, 우리로 하여금 진실이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고난과 아픔과 지옥 같은 삶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며 참으로 살갑고 애정으로 채우시며 인도하시며 도와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은혜를 알고 주와 연합하면 이 길이야말로 천국이며 은혜이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모두가 다 그 삶의 자리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